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기억 가운데 힘들었던 경험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비즈니스가 갑자기 힘들어져서 어려운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일로 인해 가정이 힘든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긴 시간 어려움을, 또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손길은 정말 귀합니다. 잘 될 거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따뜻한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 일어날 힘도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정성껏 만들어준 밥 한 공기는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준 중보의 손길, 그런 도움의 손길들은 우리를 어려운 순간들 우리로 극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예상치 못한 극적인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갑자기 은행에서 론이 나온다든지, 좋은 의사나 간호원을 만나서 어떤 도움을 받게 된다든지, 또 건강의 위기 가운데서는 장기 기증자가 나와서 생명을 이렇게 다시 되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병원 한쪽에서 심장병으로 죽어가던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었는데, 근데 다른 한쪽에서 23살 아들이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아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아들의 부모는 고민 끝에 무엇을 결정하게 됩니까? 아들의 심장을 죽어가는 환자에게 이식해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심장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아들의 심장을 받은 환자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환자는 자신에게 아들의 심장을 기증해 준 부모에게 감사 편지를 썼고요, 몇 년 후에 그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기증자의 부모가 환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부모는 환자를 이렇게 꼭 껴안아줬대요. 한참 동안을 껴안아주고 그 준비했던 이제 청진기를 꺼내서 그 환자의 가슴에 이렇게 대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들려요, 우리 아들의 심장 소리가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네요. 그 심장 소리를 들었던 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또 그 말을 듣고 있던 환자는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으로 자신이 살아났음을 깨닫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소식은 전합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심장이 뛰는 것만 느껴져도 23살 나에게 심장을 기증해준 그 청년, 그리고 부모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심장 소리만 들어도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의 죽음이 나의 생명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도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 영혼의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 할수록 그 죄가 영혼 깊숙한 곳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이미 죄와 죽음이라는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펌프질을 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마지막 순간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4절은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빛을 잃은 그 참혹한 현장 가운데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저 한 죄인의 처형을 구경하고만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그저 역사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들한테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던 그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그 은혜에 무뎌지고 그 감격을 상실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의 십자가가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상실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십자가 하나만 붙들면 다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떤 고난과 문제가 몰려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확신과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할 수 있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고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다시 나의 십자가가 되고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보면 44절은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해가 가장 밝아야 될 시간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여기 제 6시는 지금 시간으로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일식이 일어난 것입니다. 3시간 일식이 일어난 게 뭔가 대단한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태양빛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시대에 태양빛 없으면 전기로 이렇게 불 밝히며 살면 되지 않나라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화력 발전소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첨단 테슬라 기술로 만든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도 그 배터리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태양빛이 사라지면 8분 만에 지구의 빛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지구의 온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하루 만에 섭씨 17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럽니다. 일주일이면 섭씨 50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태양빛이 사라지면 광합성 중단 현상이 일어나 모든 식물이 죽게 되고 연이어 동물이 다 죽게 되고 인간이 멸망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무나 무지하고 교만합니다. 자신들의 과학이, 문명이, 지식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며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태양빛 하나만 사라져도 인간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일식은 단순한 일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판은 원래 내가 받아야 될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한복판에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은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몸소다 받으십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멈추게 됩니다. 그때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 그때 인류는 모두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불편해진 시대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가 저에게 얘기해 주신 게 참 저에게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너무 감격이 돼서 이제 아버지를 전도해 보겠다고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는데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를 설득해 보려고, 아버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버지도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서, 내가 한 게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수고와 헌신한 것밖에 없지 않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죄인이냐라면서 화를 내셨다 그래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는 되죠.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며 사셨습니까? 특별히 자식을 위해서 덜 드시고 덜 챙기시고 자녀를 위해 헌신하신 것이 다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이 죄인이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성경을 깨달지 못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멈췄던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의 종말에 다시 진행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제 최후 심판이 임할 때 환란의 즉시 해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달도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질 거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시 진행될 것이라.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수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멈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과거의 실수 때문에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계십니까? 더 이상 내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그 죄를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빛이 이미 갚아졌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영수증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는 모두 사해진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죠.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의 의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나를 위한 화평의 십자가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소의 휘장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타락한 인간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대한 장벽입니다.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왜? 그곳은 Holy of Holy, 가장 거룩한 곳,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대로면 우리와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오직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자신의 육신을 찢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열어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계십니다. 보혈행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감히 나가기가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를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혹시 우리들도 무리들 같이 십자가를 멀리서만 구경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성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저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길은 열렸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이든지 그분께 아뢰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 그분과 함께 교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깊은 교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나를 위한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보면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데요,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고백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마지막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으로 주님은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 사형에 합당한 그 죄인을 처형하기 위해 그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보면 47절입니다. 백부장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예수님을 처형하던 그 백부장, 이방인조차도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본 이분은 의인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고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저 나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화목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그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나를 초청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my kingdom, my will이 아니라 thy kingdom and thy will,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인데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십자가가 돼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순종할 때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런 여자 작가가 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자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저술한 또 다른 소설이 있는데요, 양치는 언덕이라는 작품입니다. 거기 주인공인 나오미는 목사의 딸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신앙의 부모님들에게 자라는 가운데 거리감을, 이질감을 느끼며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을 갈망하다가 한 남자를 만납니다. 요이치라는 화가인데요, 매력적이고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요이치와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그 결혼 생활은 지옥 생활이 되기 시작합니다. 요이치는 술과 폭력에 찌들게 되고 급겨 나오미의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날마다 절망의 수렁을 살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나오미는 2년 만에 그 집을 뛰쳐나와 부모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없는 늦은 밤, 방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지만 조용히 문을 밀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집을 나간 이후에 한 번도 문을 잠그지 않고 그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폐병으로 걸려 죽어가던 남편이, 그 로이치가 폐인이 된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옵니다. 그 남편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오미는 그를 증오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저 사람도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된다라고 그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헌신적인 간호를 통해 이제 로이치를 살리게 됩니다. 그 로이치도 평생 처음 받아보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동하며 서서히 변화합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제 나오미를 위해 살게 되는데요, 나오미를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기 위해 다락방에서 십자가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직전 로이치는 과거의 여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완전하게 청산하기 위해 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자는 로이치를 유혹하지만 빠지지 않습니다. 로이치에 거부당한 여자는 그 술에다가 수면제를 타게 됩니다. 로이치는 수면제로 인해 잠이 왔지만 사랑한 나오미를 위해서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눈보라를 뚫고 가다 길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세상을 떠난 남편 로이치를 장사하고 뒤늦게 로이치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있었던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을 덮고 있던 하얀 천을 이렇게 벗기자 그 속에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피 흘리시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발 앞에, 발 아래 청년 하나가 이렇게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손으로 예수님의 발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손 등 위에는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오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로이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을 느낀 것처럼 로이치도 나오미의 용서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그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매일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뜻,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손해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내 시간을 쪼개어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를 내가 내 품에 품고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살린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순종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사역을 잘하고 못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붙들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평생 감사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어떤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면, 그 은혜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심장의 청진기를 대시며 내 아들의 심장이 여전히 들리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를 하나님은 들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나를 위한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